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25장, 찬송 425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힘차게 이 하루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바라보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우리 1절 다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날들 중에 오늘도 주님께서 이 새벽을 우리에게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앞서가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원함보다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듯이 주님의 뜻이 진흙과 같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을 빚어나가시는 은혜의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날을 여호와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24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수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문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거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매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대 여행의 끝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마지막 여행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 죄수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1차부터 3차 전도여행은 사도 바울이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라면 지금부터 이야기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1차부터 3차 전도여행까지 자유인으로 사도 바울은 이 터키와 그리스를 3차에 걸쳐서 누비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죄수가 되었을 때, 다른 말로 예수의 이름에 결박당하였을 때, 주님의 이름을 위해 결박당하셨을 때 그 당시 전 세계의 수도인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또 다른 경험을 사도 바울이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 가지 형태로 살아갑니다. 첫째는 세상에 결박당하고 묶여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묶여 인생의 고삐가 세상이 흘러가는 곳으로 세상의 방향으로 이끌려갑니다. 그러나 둘째는 하나님께 결박당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묶이지 않고 자신에게 묶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묶여 그 인생의 고삐가 주님께 붙잡힌 인생들입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의 사도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주님께 묶인,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사실 예루살렘으로
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여행은 예루살렘에서 죄수로 잡히게 되는 여행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겠다고 단호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상에 결박당하고 묶여 있었던 인생이라면, 세상에 나의 인생의 고삐가 맡겨져 빼앗겨져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바울의 더욱 단호한 결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의 모델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오늘 이 하루 살아가며 우리 또한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 주님께 고삐 잡힌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이었던 바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붙잡고 그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화면에서 보는 것과 같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만나고 난 후에 밀레도에서 출발해서 고스라는 섬을 지나고 로드를 지나서 바다를 거쳐 결국 이 두로에 상륙을 하였습니다. 바울이 담배가 거기에서 짐을 내리느라 7일 동안 머물렀을 때 이 두로의 성도들을 만나 바울이 집회를 하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두로의 성도들과 헤어지려고 할 때 이 두로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특별한 말을 하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였을까요? 같이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두로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결박당하고 묶이게 될 것을 성령을 통해 듣게 되었을 때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한 번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시면 바울이 가이사랴의 빌립 집사의 집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 때 사도행전 11장에서 큰 기근을 예언하였던 유명한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에게 또 예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예언하였습니까? 같이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12절에 보시면 이 말을 들은 가이사랴 성도들과 바울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권하였습니다. 두 번씩이나 두로의 성도들에게 가이사랴의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게 되고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붙들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로의 성도들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성령님께서 그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바울이 결박당할 것이라는 사실이지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은요 자신들의 생각으로 바울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생각으로 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잡힐 것을 아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무려 두 번씩이나 간곡한 두로와 가이사랴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향해 나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바울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묶이고 결박당할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자신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결박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았기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마치 불나방이 불로 뛰어들듯이 예루살렘으로 과감하게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의 갈림길에 서게 될 순간이 참으로 많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도 결국은 우리의 뜻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으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어냅니다. 같이 사도행전 21장 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참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 바닷가에서 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두로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것을 성령의 음성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곳으로 지체치 않고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바울과 이 두로의 성도들의 모습이 참 우리를 감동케 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두로의 성도들의 온 가족들이 다 성문 밖까지 전송을 나와서 바울이 배를 다시 타기 전에 바닷가에서 모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인생의 고비를 향해 나아가는 바울을 위해 기도의 무릎을 함께 꿇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도 보시면 바울이 똑같이 밀레도 교회 성도들과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바울을 배웅하면서 공항에서 성도들이 모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가면 안 된다고 하였던 두로의 성도들은 바울이 그 결박의 장소인 예루살렘으로 나아갈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함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였겠습니까? 우리 이 로비에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 등마루에 2022년 1월 국내 선교 프로젝트 성원교회 기도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분이요 큰 30년간 시골에 성도들이 얼마 되지 않는 곳을 다니며 그 교회를 섬기며 목회하시다가 이 육신의 질병이 드셨습니다. 정말 그분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고요, 또 너무 귀하기도 하고 너무 몰라주고 함께 기도하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마음의 자책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남은 한 달 우리 성원교회 우리 옥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 오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이 강건하게 일어나서 마치 바울과 같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의 사역의 길에서 얻게 된 그 병을 이기고 다시금 주의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도 그분을 위해 중보 기도에 무릎을 꿇어주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이 아침에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 주님께 묶인 인생은 주님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아침을 깨우고 오늘도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 주님께 인생의 고삐를 맡겨드리는 분들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친히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인생의 고삐도 주님께서 잡고 가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입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바울을 막고 간곡히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가이사랴 성도들에게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가이사랴 성도들이 울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지금 나아가는 예루살렘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21장 뒷부분에 읽으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가면 잡힐 것이라는 것을 이 예루살렘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이 결박당하여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눈물을 흘리며 바울을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시는 예수님을 야단치듯이 가이사랴 성도들이 역시 바울을 눈물로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바울은 고난과 아픔이 그를 기다릴지라도 십자가를 지는 삶의 길을 걸어갑니다.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은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걸어야 할 결박당하는 삶, 예루살렘의 길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 비록 고난과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전까지 자유인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바울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21장 이후부터 바울이 주님께 결박당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라는 기적의 역사가 바울의 인생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세상에 묶인 인생이었다면 남은 지금부터의 우리의 인생은 사도행전 21장 이후의 역사처럼 바울과 같이 사람의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을 품고 기도에 무릎을 꿇으며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주님께 결박당한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의 드라마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기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와 같은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21장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께 온전히 결박당한 인생으로 그의 인생의 고삐가 주님께 붙잡힌 말씀의 장입니다. 주님, 2022년 1월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역시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고삐를 붙잡고 걸어왔다면 이제 이후로 주님께 붙잡힌 인생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순간 가장 귀한 고백은 내 힘과 내가 그렇게 붙잡고 왔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잡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붙잡고 사도 바울과 오늘 성도들이 함께 무릎 꿇어 기도하였던 것처럼 그 주님의 뜻을 위해 간절히 날마다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십자가를 기꺼이 지며 믿음으로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붙잡힌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삶의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님들을 앞서가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특별히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매 순간마다 사람의 생각과 세상의 의견과 내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2022년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나침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순간에 주님께 붙들리고 결박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들 오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오근영 목사님 성은교회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 앞에 다 쏟아놓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